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죠. 어떤 기도든 기도의 대상이 있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과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기도의 요청,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는데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7가지 기도 제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7개의 기도 제목은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7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머지 모든 6가지 기도 제목들의 근간이 되는 기도 제목이자 목적이 되는 기도 제목이다, 목표가 되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가지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머지 6가지 기도 제목들 구석구석에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질문을 사람들이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좀 이렇게 많이 흐려져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뭔가를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조차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대답이 아주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대답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동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바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냐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혹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참된 믿음,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겨주시는데, 그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참된 행위를 불러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목적하는 바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는데,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에게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죠?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우를 지어서 가장 편한 길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거든요. 그들을 막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시거든요.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요. 근데 뺑뺑이 돌기 전에 뭐를 하시냐면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렇죠? 이 언약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40년 동안 뭐 하시냐면 바로 그들을 뺑뺑이 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렇죠?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구원행 티켓을 딱 준다,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더 넓게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또한 구원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걸 의화 구원 이렇게 말하고, 이걸 성화 구원 이렇게 말하고, 이걸 영화 구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이 구원을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때는 성경이 이렇게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가,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사명선언문이라고 했거든요. 주기도문이 사명선언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사명선언문,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최정점이자 궁극적인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짓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자 잣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의 용서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있어요. 아니, 사람들은 종교가 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무의식적으로 구하고, 그렇죠? 악에서 건짐받기를 구하고 자기가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항상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만을 똑같이 구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 것들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악에서 건짐받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구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당연히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정말 너희 아버지 된 사실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역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었든지 성숙되지 못했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항상 뭔가를 얘기해라, 요청해라,
상담해 줄게. 네가 필요한 것이니 나에게 말을 해. 그렇죠? 아버지가 다 알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상을 얘기했지만 하늘 아버지와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아버지도 늘, 그렇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녀를 살피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죠. 생각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몸도 잘하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혹은 육체는 이렇게 자라는데 마음도 자라지 못하고 생각도 자라지 못해요. 지식도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초보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가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냥 옹알이 하다가 겨우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려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 하늘아버지와 교통도 하고 사귀기도 하며 그 하늘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 하늘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사명선언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서 딱 못 박아서 말하는 거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마주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그 존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던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죠. 야곱인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이름을 내가 지어줘. 나는 네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해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신단 말이에요. 빼내셔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뜻인데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열국을 섬기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국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셔서 그가 회심을 해요. 야복강가에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당신과 겨루어 이기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줘.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못 알아듣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성품의 총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문자로는 아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문자로는 아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몰라요. 구약 성경에만 3,000회가 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거든요. 여호와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소락파들이 먼저 불렀다 그랬어요. 신성사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거룩 이게 카다시인데요. 카도시 혹은 카다시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거룩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신 분이실까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실까요? 피조물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쓰인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진 않죠, 문제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할 때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전적으로 구분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냐면 가장 완전하신 어떤 고상함과 도덕성을 지니신 완전한 선함을 지니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말은 이번에는 도덕적 완전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전적으로 구분되시고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피조물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무한한 격차와 무한한 차이와 무한한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수억 년, 수십억 년 과학을 발전시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시계 하나 보십시오. 시계 하나. 이런 시계 하나를 만들 때도 이 시계를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도로 그렇죠? 지식이 있는 자가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시계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핸드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은 이 시계를 만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식이나 또 이런 게 훨씬 더 고도화된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스마트폰이죠.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과 사람을 비교하면 스마트폰과 사람이 누가 복잡할까요? 누가 정교할까요? 어떤 게 신비스러울까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배? 10만 배?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몸이 70조개로 돼 있다니까요. 70조개에서 100조개. 세포만. 근데 그 세포 하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세포 하나가 우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0조개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70조개나 되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보세요. 가장 미물에서부터 하나님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무에서부터 무한까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예술도 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하늘이가 있고 강아지가 한 마리가 걔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끼리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강아지에게 양심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에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런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실 뿐만 아니라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완전한 선 가운데 자정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부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부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부복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부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에 눌려서 부복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진짜로 그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완전히 부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의를 최고로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런 인간이 온전히 자기를 부복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시죠. 아직까지 그 정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자신의 실체를 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야, 내가 비로소 피조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된 인간, 이런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다. 그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사람은 전인격적인 부복을 그때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인 부복을 넘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거든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랍들,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스랍은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서도 봤죠? 지성소에서 법궤 뚜껑 위에 이렇게 있는 천사가 스랍이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 이게 스랍이라고 해요. 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데 그때 바로 삼성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삼성송이 이게 트리스 아기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 확실할 때 강조하여 말하고 싶을 때, 이게 히브리 기법인데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 말하는 것은 몇 번 없어요. 성경에 이 삼성송은 몇 번 없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나와요.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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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지금 임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있는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더라? 거룩으로 나타나더라.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게 거룩으로 나타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그렇고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자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앞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천국 가서요. 직복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때하고 완전 달라요. 이때 가면 얼굴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대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내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봐요. 영원토록.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으로 임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딱 배웠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바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제 나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1차적인 구원의 시작이 이것인데 복의 시작이 이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자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신의 머리에 있음을 알아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에요. 죄인된 모든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정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에요. 그가 만일 아담처럼 혹은 우리가 나중에 영화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와 충돌하시며 그 죄를 당신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오히려 거두시며 오히려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깊은 것으로부터 올라온 참된 회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참된 회개는 반드시 뭔가를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뭘 불러오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불러오는 게 뭐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불러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에도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불러오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선한 공로를 쌓고 스스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해도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놓인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지 않은 채로는 인간에게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의 모든 복과 영광과 그 은혜 역시 바로 이 참된 회개로부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그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새창조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유대 2세대 혹은 3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자신의 모든 터전과 삶을 다 포기한 채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성막도 성벽도 재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최초의 회심은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널리 유행되고 있는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저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즉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의 문제가 현격하게 모자라거나 혹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춥지 않으시죠? 좀 끄세요, 저거 좀.
즉 이들은 말하기를, 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보지 않은 채로도 인간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어떤 피상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주창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산데만이기 때문에 산데마니즘이라고도 하고 빌리버블리즘 혹은 피데이즘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주의, 신앙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인 복음에 물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하는 죄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나 지옥과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혹시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그걸 다룬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만 얘기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번영적이고 형통적인 걸 말해. 그래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과연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모든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딸린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주 저길 가거든요. 총리실을 가거든요. 총리실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총리실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름이 총리실이잖아요. 그렇죠? 총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근무를 하는구나, 이 생각 제가 해요. 용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경호하는 것, 그리고 연설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뽑고 뽑아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갖는 그 신분의 중요성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우와 예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대통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죄 용서받는 것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만물 위에 자정하여 계신 너희의 생명의 진짜 주인 되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자신의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결코 참지 못할 어떤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어떤 커다란 장수가 엄청난 크기의 창과 방패를 들고 또 커다란 투구와 갑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정에서도 없었던 자신에 있는 어떤 울분 때문에 어떤 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저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의 형이죠.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큰형 엘리압이 이런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이것이 패배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만류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마주하여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병기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고 할 때,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 주었는데 너무 커서 입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키가 작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가 양치던 시절에 가졌었던 물맷돌 5개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5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쳤던 물맷돌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에게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없는 블레셋 장수들 누구에게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어려서부터 수많은 위험과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것에 대한 의분의 마음이에요. 요것 갖고 딱 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철저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하려 들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사람들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서슴없이 그리고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수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교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 때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으니 이제는 내 자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희생 되길 원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주의를 위해 하는 것이든 무슨 일이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보상받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을 똑같이 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약속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하셨던, 너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믿음인데 이 믿음에 더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믿음이 있어요. 최고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거 내가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최고봉의 믿음이에요. 최고봉의 믿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믿었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며 목숨을 불사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골리앗의 치욕적인 망언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침묵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백성들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현격하게 욕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분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따라서 침묵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실은 사랑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랑하면서 이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을 배교라고 말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이두스 목사님은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현저히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를 어찌 목사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로 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갖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분의 마음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을 또한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5가지 솔라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5가지. 맨 꼭대기가 맨 밑에, 그렇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본성은 누구의 이름에 대한 본성을 가져요? 목마름에 대한 영광을 가져요? 그 본성을 가져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딱 걸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렇죠?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은혜 그러면 은혜는 다 공짜 이렇게 하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써.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정돼서 구원받고 예정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가 목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그가 가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사용하는데 온통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봐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은 목사 한 사람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재정에 수많은 것들을 투여하는 것을 봅니다. 노회장을 나가든 총회장을 나가든 혹은 그쵸?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내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좀 설교가 좀 길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람이 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애썼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뺏기지도 않는 것이고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이 꿇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욕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죄는 바로 이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조금도 손상을 갈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손상이 가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하고 무지토록 해서, 왜요? 가렸거든요. 영광 가렸거든요. 무지토록 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시작이 뭐냐면 무지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무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 망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다시 풀어서 얘기하죠. 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거치장을 이쁘게 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은 자나 방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거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얘기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부족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지식을 버려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 돌아가죠?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해결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하라 하실 때 이 기도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땅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의 신앙고백서 제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목에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이 아니군요. 지난주 화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안 보는데 봤어요, 한번. 제가 어떻게 가르쳤나 해서 제가 강의를 쭉 한 15분 정도 돼서 봤는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참 옳은 소리만 한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시라고. 15분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내가 내 생명 다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거야.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다마스쿠스로 뭘 하러 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는 장본이 누구냐?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게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 관계를 더욱더 복돋아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바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 제가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모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모세 앞을 지나가시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 어디를 봤다? 등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등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어요? 코가 어디 있어요? 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시죠? 생각이 안 나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데 왜 성령을 구하냐면 너희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알아도 내가 누구를 알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심도 내지 않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별로 자랑 삼아하지도 않아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는 성도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서 정말 이런 기도 제목들, 병이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왜요, 여러분? 그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물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구원의 초청이죠. 근데 그 구원의 초청이 뭐냐면 왜 구원하시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초청한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자기 아들이래요.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위해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 혹은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살아도 안 돼요.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보았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컸던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롭고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